그러니까 육체가 들어간 걸 율법으로 바꾸면 돼. 그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율법을 거스르는 둘이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연약해서 그걸 하지 못해. 그죠? 그래서 항상 무너지는 거야. 항상 넘어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께서 뭐예요? 육체의 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신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무엇인가, 또 율법과 율법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그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 그냥 몸은 와 있는 거, 몸은 와 있는데 이게 영은, 정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중심이냐 아니면 껍데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껍데기로 하는 거에 있고 뭘 해도 중심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이 있느냐 중심이 없느냐, 이게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예요. 그럼 우선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 자, 율법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알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일단은 제가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든지 그 뒤에 또 비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진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나오고 율법이 나왔죠. 그러면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율법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율법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이 떠오르는 거지, 그죠?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으뜸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계명이 몇 계명으로 되어 있냐면 613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613계명. 요걸 요약하면 이제 십계명이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율법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뭐만 있냐면 모세오경만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이제 율법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거는 AD 90년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613계명이고 이거를 늘려서 2134계명을 맞는 거예요. 이걸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요거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걸 다 지켜가지고.
예, 지키면 구원받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반 율법적이면서 반 기독교적이면서 악마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일단 목회자가 이거 구분 못하면 성도들도 다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의 신앙,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래서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난하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다. 그런데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좋은 선한 정신은 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뭐예요? 규례, 형식, 절기, 뭐 이와 같은 것들만 지킨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연히 따라져 나오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외식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주의.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래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 신앙을 주님은 철저하게 밀어내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 자꾸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돼. 에?
이 핵심이죠. 율법주의. 예수만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믿음으로 강조했더니, 믿음으로 구원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행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 뭐 한국에 뭐 한동안 뭐 이렇게 떠들게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많은 성도들이 막 전국에서 가서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들을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주관적인 체험 경험한 얘기들이야. 뭐 천국을 봤는데 뭐 그런 천국 지옥 얘기밖에 없고. 그럼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야?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뭘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교사라고 되어 있다고 에베소에. 목사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거짓말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걸 봤다 그러고 자꾸 자기 생각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교회들도 많고 이미 넘어간 교회들도 많아요. 믿음만 가지고는 뭐 안 된다 이거야. 봐라, 삶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뭐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자녀입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가요?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면 부모가 기뻐하겠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부모가 슬퍼하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행함을 이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믿음을 말하면서 뭐예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막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바라볼까요?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래서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갖다가 이제 빗대는데 야고보서만 볼 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행함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교회 안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러니까 나는 보고 나는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얘도 가르쳐서 얘도 이 반절에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잘하는 놈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르치는 교사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목사가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유사복음. 그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기, 규례, 여러분 이런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가 나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나된 게 아니고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다 더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새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총을 만들어서 이제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오리도 날개도 있고 하니까 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리를 향해서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얘가 실수로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딱 쏴버렸는데 해필 또 그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오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아버지가 아끼고 아버지가 키우는 이 오리인데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은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서 그 오리를 묻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새총으로 오리를 죽은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 그건 실수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아이의 죄는 뭐냐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땅에 묻은 건 죄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묻어버리는 것은 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인생은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자기는 잘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집에 하인이 본 것입니다. 하인은 여기서 율법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아들을 야 일로 와봐. 그때부터 막 애 부르는 게 하인이 이런 주인집 아들을 부르는 게 벌써 도련님이 아니라 야 일로 와봐.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했더니 딱 하니까 왜 이렇게 떨려버린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지. 너 어디다 숨기는지 내가 다 봤다 이거지.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하인이 시키는 걸 다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늑대같이 달려가고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오고 야 신발 신켜 그러면 신발 시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하인의 종이 돼서 종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말이야 이게 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에이 차라리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다 그냥 고백해버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든지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은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수로 오리를 죽여서 제가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꼴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야 괜찮아. 네가 이제라도 와서 용서를 빌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어 하고서 그 아이를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율법 하인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나오니까 야 일로 와. 아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신분을 회복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저놈 봐라. 야 일로 와. 물 떠와. 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인에게 아버지한테 다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인이 그때부터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실을 누가 알까요? 아버지가 알게 됐죠. 하인은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요, 오리를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오리를 대신 사다 놓는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부모 자식은 내가 항아리를 깨뜨렸으니까 똑같은 항아리를 사다 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 풀리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 괜찮아, 그 가지 그거 뭐 깨질 수 있지, 오리가 중요하겠니? 네가 더 중요하지. 오히려 여러분, 내 존재만 높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굽식을 했는데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 이후부터 아들의 행세가 달라지고 오히려 그냥 의기양양해서 여러분, 하인이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비웃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똑같은 거든지 그것보다 좋은 거를 사다 줘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예화 속에는 이런 율법과 율법주의가 뭔가를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헤세드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막 벌을 주고, 그래서 막 벌벌 떨고 맨날 막 회개하고 뭐 맨날 그냥 뭐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구원해 놓으셨지만은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질 거 다 아시는 분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모르면 율법의 종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을 말씀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까 드린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 왜 물어봐? 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피지 마세요 그러면 필 사람이면 저를 미워할 거고, 제 말씀에 순종할 거면 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저 때문에 담배 끊었다고 평생 간증할 거야. 근데 보통 못 끊습니다. 술에 임박이고 담배 임박이면 못 끊습니다. 지금 목사 되신 분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분들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담배를 폈는데 끊어야지 해서 이제 당분간은 끊었겠지만은 계속 피시는 분들 많아요. 숨어서. 최근에 제가 어디 이렇게 갔었는데 서재에서 담배 피다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몇 개월 징계 먹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예. 사실 여러분, 술, 담배는 우리나라만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왔더니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 옛날 어르신분들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그냥 외국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와인 마시면서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부어라 마셔라 수리 마수리 개수리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술 마시면 다 때려 부셔. 욕하고 때려 부시고 싸우고 막 일도 안 나가고, 이건 난리도 아닌 거야. 외국에서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부터 이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 술, 담배 못하는 거고, 세계 모든 교회들은 다 목사님 신부님 다 술, 담배 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그렇달지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외국에서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내가 이 담배 피는 게 하나님 사랑인가? 이게 이웃 사랑인가? 여기에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기준 가지고 물으면 돼. 제가 만약에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서재에서 이렇게 담배 좀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내가 이제 이거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를,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가 성도 사랑인가 했을 때 이건 성도 사랑이 아니구나 해가지고서 안 피우면 되는 거야. 근데 술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인가 성도 사랑인가 하는데 하나님 사랑 맞아. 그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매한 거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율법주의 그거는 차라리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고 차라리 자유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기준을 하나님 사랑인가 이웃 사랑인가. 그러니까 담배 피면은 연기가 좋지 않은 게 이게 아내한테도 나쁜 영향이 가고 자식들한테도 이게 폐암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지 않구나. 그러면 이게 가족 사랑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러면서, 자식이라도 언젠간 죽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타부터 여러분이 판단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판단하면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도로 판단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 스스로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 이 알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천국 문지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율법을 어떤 기준으로 주신 거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지 않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캐토릭은 이게 술, 담배 이런 게 자유롭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또 술 마시고 막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막 이렇게. 근데 얘들이 이 언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냐면 이게
성당에서 소풍 갈 때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 막 이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막 몇 박스를 차에다가 막 싣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가가지고 뭐 막걸리 부어라 마셔라고 막 그 뭐 먹고, 그럼 신부님도 취하고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예? 이웃사랑 이게 덕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신부님은 우리 동네 술 취해서 이렇게 자꾸 아줌마한테 시비 걸다가 그 논바닥에 밀어버려가지고 그 논바닥에 신부님이 막 넘어졌는데 그래도 좋대. 이렇게 막. 왜 그랬냐면 술 취해가지고 이게 잘 몰라요. 아니 실제로 그랬다니까. 제가 봤어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마셔도 돼 이렇게 해놓고 기준을 안 준 거야. 애들 놀아도 돼 하고 기준을 줘야 되잖아. 숙제는 해놓고 놀아라. 네 할 일은 반드시 해놓고 놀아. 기준을 줬어야 되는데 기준을 안 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율법주의로 가면 큰일이에요. 교회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악마적인 거야. 마귀적인 거야.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가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왜 그러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맞추고, 설교도 사람에게 맞추고. 이번 주일날 설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뭐가 복음이고 뭐가 말씀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있다고 깽판 치고 술 먹고 난리치고 그러고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이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친달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당연히 이게 좋지. 예? 이게 좋지. 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홀라당 하고 복음을 버리고 유사복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행함, 이게 사상이 되면 이게 율법주의, 이게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니즘 하는 이 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저게 무슨 복음이야? 교회가 뭐 그러면 살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살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들어야지. 이게 무슨 뭐 사기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교리는, 그럼 뭐 종교 개혁할 때 여러분 말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도 해보고 막 무릎으로 막 피 철철 흘리면서 계단 올라가 보고 했는데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야. 무릎만 아프고 나중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보면 되는 거지. 예?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예?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로서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뭐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마음으로 모셔드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이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또 누가 끌어주면 이렇게 했다.
또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끌어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말씀이 지배해야 그게 말씀 충만.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지 않는 방법, 육체로 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돼. 무턱대고 사랑한대. 뭐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몰라. 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대상이 없는 거냐,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용서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똑같은 거 내가 이거를 깨트렸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슨 돈으로 뭘로 그거를 해?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이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다음에는 10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20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되지도 않게 한번 1등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50명 중에 49등 하는데 1등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새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어디서 그냥 구라를 치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해. 야, 이놈 그래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그죠? 말로 때리는 것입니다. 에? 말로 때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실제로 그럴 테니까 자녀된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구두 찾기. 구두 찾기를 잘해야 돼요. 옛날에 신발 찾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신발 찾기. 신발 한쪽 감춰놓고서 한쪽 발 들고 깽깽이 하면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계속 힘들면 이렇게 섰다가 이거 다 하면은 걔는 죽는 거거든. 어? 계속 기둥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 그건 신발 찾기예요. 구두 찾기가 뭐예요? 구두 찾기. 그냥 막 구두 신겨놓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기다려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구두 찾기 하셔야 돼. 다 주둥아리로 하는 거야.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너무 여러분 귀한 말씀 있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저씨 여기 돈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이만큼만 이렇게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냥 말만 가지고 가서 아저씨 나 좀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안 돼. 그런데 아들은 언제나 특별히 여름 더운데 땀 뻘뻘 흘릴 땐 더 좋아. 아버지 수박 한 덩이만 사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 주둥아리 때문에 그를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구두 찾기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지지리도 세상에서 기둥답 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서 그냥 기둥답 받지도 못하고 그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궁금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된? 야, 너 내가 보니까 너는 인내심이 부족하더라. 너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놓고 30일에 또 멈추고
너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해놓고 35일째도 멈추더라. 너 10일만 더 했으면, 5일만 더 했으면 응답이 있는 건데 인내심이 부족하고 기다림이 부족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뭘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녀로만 사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거나 그거는 특별히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사랑.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여러분 율법주의 뭔지 이게 좀 와졌죠? 좀 선명하게 와졌죠? 예. 그래 마지막 여러분에게 할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 거울과 같아. 거울 같아서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하면은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게 안 생긴 건지 잘생긴 건지 보이고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는 거울이 말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본단 말이야. 정확하게 뭐 어디 점 하나 찍힌 것도 정확하게 뭐 하나 이렇게 있는 것도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늘을 날아다닐 거요. 날개 없는 천사 돼가지고 막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말씀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몽학선생이라 해요. 몽학선생. 또는 요즘 성경은 또 초등교사 이렇게, 또는 뭐 옛날에는 또 가정교사라 그래. 이게 뭐예요?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도하는 거야. 인도.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인도하는 거야. 이 몽학 선생은. 그럼 이 죄를 깨달은 사람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거야. 초등교사라는 거야. 가정교사라는 거야.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 여기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지. 이게 다른 복음인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독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뭐예요? 사단이야. 그러면 이 독사의 새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뜻이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로마 시대에 여러분 다신교 아니에요. 그 다신교인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유일신을 주장하다가
핍박 박해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서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들 이래 하니까 왜 그러냐? 외식하는 신앙, 외식.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뭐예요? 율법의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규례, 규칙 이런 것들만 잔뜩 만들라고 막 절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제가 절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절기를 무시하진 않지만은 제가 어떤 절기는 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하지만은 뭐 이제 어떤 절기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식상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절기 설교 한다고 하죠. 그거 굉장히 이제 또 자부심 가지고 매년 그거를 교회력에 맞춰서 한다는.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교회 소속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 교회력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막 구약 말씀 본문, 또 신약에서 본문,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설교가 지루해. 죽어. 이 목사가 이러면은 죽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죽습니다. 이런 교회를 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식이 돼버리면 저도 빨리 사라지는 게 이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면 안 돼. 여러분은 피곤하면 느끼고 뭐 졸리면 느끼고 길면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센서는 고장났단 말이에요. 저는 저의 센서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이 탁 센스를 제가 잘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 데까지 그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면 돼.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신앙.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의 금요 지금 기도의 설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율법 다음 주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떤 건지 바리새인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권사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아 이러면은 그게 욕이 되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 그래서 갈라디아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갈라디아에서 핵심은 율법이 아니고 뭘 보여주고자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잘 보세요. 뭘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리 율법 그러면 무겁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교리라는 거는 각 교단마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교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이제 막 신학자들 안 좋아하고 뭐 이제 교단장들 안 좋아하고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이상은 교리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는 저들과 달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리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뼈대가 됐어,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 놓으면 다 무너져.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세우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넘나들면서 때로는 불교나 이쪽은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건전한 교단의 교리를 제가 다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제가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교리적으로 만약에 설교한다면 제가 만약에 아까 구원 얘기할 때 여러분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장로교는 그게 아니야. 한번 선택하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얘가 뭐 중간에 잘못하고 뭐 이래도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런데 또 앞을 또 따지면은 또 여기서 달라져. 왜냐면 이제 구원의 교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7가지, 10가지가 되거든요. 이 과정들이. 근데 이 과정들이 보통은 5분 안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5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 설명하는데 뻐개지고 막 배우는 신학생도 이해 못하고 목회자도 이해 못하고 내가 볼 땐 가르치는 교수도 이해 못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리야. 그럼 제가 그러면 왜 이걸 넣나느냐? 저는 뭐예요? 교리보다 말씀이 우회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뒷받침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뒷받침될 때에는 그래서 그 말씀 연구를 깊이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무엇인가를 그걸 기도해서 캐내야 돼. 이거를 제7강구처럼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거 캐내야 돼. 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두렵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괴물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적당히 아주 따뜻하고 뭐 그 정도까지만 내려가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도 밤에 이제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 준비하고 새벽까지 그래 있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이 너무 멀어. 나는 집이.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또 아까 이렇게 예배 이제 준비하고 때 이제 교회에 넣은 옷을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다 따로잖아요. 그죠? 신발도 따로, 바지도 따로. 이게 일단은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데 김밥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오늘 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에 있어야 말씀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 좀 아까 그 1분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펴 먹는 거에서 애기들 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따 예배 마치면 또 배고플 테니까 먹고서 계속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여러분 깊이 내려가야 그거는 깊이 내려가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누가 깊이 내려가서 그거를 찾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교재를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 깊이 내려가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통 우리의 신학이나 이런 게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 언제적 사람? 그럼 그보다 더 깊이 내려간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죽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죽으라는 얘기죠. 예?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7강구를 보면 다 죽어요. 한 사람만 마지막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뭐 더 심화시키 뭐 이런 가지 있지만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거울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몽학 선생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가지고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외에다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거나 어떤 의식, 껍데기, 자꾸 어떤 것들.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의식을 걷어내려고 하잖아. 외식을 걷어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외식을 많이 해야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기가 좋거든. 막 배빌려서 낚시도 좀 같이 가고 막 그냥 주일날 오후에 순서 다 없애고 축구하러 가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좋아해 목사. 근데 저는 그런 외식들을 사거든. 왜? 제가 그거를 그렇게 걷어내든 걷어내지 않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 하셔요. 근데 그거를 교회까지 와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그 시간에 나는 성경 보자. 그 시간에 말씀 보자.
그 시간에 영적인 일을 하자. 예? 여러분 그거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공중 권세자본 원샤칸마이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의 5절에 큰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은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건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절대로 이번에 교역자 끝나고 막 회의 끝나고 난리가 났나 난리가. 어제 모임이 따로 또 목사님들 몇 가정 이렇게 또 모였는데 한 7, 8가정 모였는데 거기서도 또 막 야 새창조교회는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얘는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확 잘하고 막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 부목사들은 저희 부목사님이 저희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산 서지방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장만 못 먹고 안산 서지방에 오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과거 교역자회 식사 대접받던 대부분 좀 큰 교회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해장국 먹고 뭐 된장찌개 먹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새창조교회는 장어를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어떤 젊은 교역자는 장어로 이렇게 배불러 보기엔 자기는 처음이다. 이거는 천국의 기쁨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익명의 교역자는 감리사님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뀔 때 여름에 교역자회는 새창조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국회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뭐 좋다고 뭐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거예요. 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고 간식도 쫙쫙쫙 나오고 막 이게 뭐 일사불란하게 쫙쫙 되고 이 장어를 드셔놔가지고 이분들이 식당에서 나가질 않아요. 얘기를 하네. 꼬리가 많이 있더라. 꼬리를 그렇게 먹었으니 이게 나가. 그리고 이분들이 또 서재에 와가지고 2시간을 위해서 2시간 사모님들 뭐 의자 밖에 있는 의자 다 서재로 가져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 막 2시간 동안 있다가 그래 계속 이거 풀고 또 우리 지방 여성교회 총회장이 또 우리 장로님한테 어느 교회지? 뭐 D 교회.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내가 얘기 안 할게. 이게 방송이 요즘 이제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새창조의 목사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가 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1장에 우리가 소문이 막 소문 얘기, 소문 만복내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막 우리 교회가 소문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경기연에 이번에 이제 또 9월 달에 또 여러분 하면은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세계로까지 이제 막 그냥 세계는 아니지 동남아 쪽이니까 이렇게 동남아 쪽에 일단 소문 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또 그 충북열에 하잖아요. 집회. 그래서 제가 뭐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제가 뭐 충자만 나오면 충북? 그래서 혹시 충북연에 누구 아냐고. 그래서 거기 이번에 뭐 평신도 영성 쓰는데 거기 제가 강사로 이번에 가게 됐다 해서 그래요 하고서 뭐 별로 관심을 안 갖다. 다 어쨌든 소문 내는 거지. 소문.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말씀 재밌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의식을 바꾸고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율법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 교회 절대로 율법주의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외식, 의식, 형식 여러분 제가 막 쳐내는 거야. 애들 막 공부해라 해도 안 해. 안 해. 그래도 부모는 계속 쳐내야 돼. 계속 쳐내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통닭 하나 얻어먹고 평생 길러준 부모는 생각도 안 하고 옆집 갔더니 그 아버지 진짜 좋더라고, 엄마 막 진짜 이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해라 그래. 자식 수준인 거지, 자식 수준. 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